잠언이 없을 때 지혜가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기록이 돼 있은 이후에 지혜가 불려진 게 아니고, 잠언이 지구상에 존재 안 할 때 지혜는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설교하실 때 비로소 진리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진리가 전파되었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음을 에덴 동산에서 증거하셨으며, 예수께서 인자가 되셔서 갈릴리 마을에서 병들을 고치실 때, 죄를 사해 주실 때 인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실 때 비로소 인간들에게 그러한 권세가 임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을 때부터 그 말씀이 에덴 동산에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증거하셨으나, 성육신 하셔서 증거하셨지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것이 에덴에서 전파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진리, 그것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증거되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버림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교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죄를 다루어야 되는지,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지구가 파괴된 인간 세계에 두 번째 말씀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처음 온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을 철저히 했을 때 처음 주셨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철수가 되고 두 번째 오신 말씀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십자가에 달리사 인류의 죄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회개한다고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기도한다고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선한 자나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비는 자나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는 악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랑 죄를 짓지 않은 자랑 차별해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갖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죄가 무엇인지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시키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죄는 이렇게 처참한 것이다. 양을 잡아라. 잡을 때 너의 가족의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우는 의식을 하고 나서 양을 잡아라. 그리고 죄 없는 양이 죄 있는 인간 대신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매 절기마다 경험하거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고백했던 나의 계명을 어겼던 것을 항상 기억하며, 계명을 어기면 사망이 오고 하나님 앞에 피 뿌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온 이후에 인류에게 두 번째 오신 말씀이 율법이요, 세 번째로 다시 원래 첫 번째 말씀을 복원하시려고 완전하신 진리의 말씀 예수께서 다시 증거하시는데, 그것은 원래 지혜가 외치던 소리요, 원래 성경이 없을 때도 명철이 부르짖던 소리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눈높이로 오셔서 인간의 말 소리로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로소 진리를 안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지자와 모든 의인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아들로 통하여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진리를 비로소 한 게 아니라 예수가 마지막으로 진리를 확정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태초부터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결정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피가 너무 거룩해서
죄인들을 다 죄를 속할 수가 있는데 죄인이 자기의 피를 흘린다고 남의 죄 없애주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피를 흘리면 자기 죄를 통하여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을 통하여 피를 흘리게 하셔서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요. 이제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 영생의 길이 열렸으나 그것이 우리로 자동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새롭고 산 길, 휘장 사이로 찢겨진 그 새롭고 산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도록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죽임당하셨으나 이제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임무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가가는 그 길을 보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은 해 주시지만 우리 발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사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열어주신 구주의 일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우리 발로 다시 걸어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길로 걸어가는 일상생활을 걸어갈 때 그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회개를 시켜주시나 그것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뉘우치는 마음 중심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에게는 회개하라고 애써 설교를 아니하십니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회개의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얘기를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죄라고 고백하고 악을 악이라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죄가 얼마나 슬픈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흘리게 체험시켜 주실 뿐이지 죄와 악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은총을 얻게 되지 죄와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깨우쳐 주시는 회개의 영으로 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장성한 이후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을 100% 의지하는 걸 넘어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셨던 그 주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키는데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건 도우심이 있으시건 없으시건 항상 예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와 어린 자의 신앙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성경책이 없을 때도 지혜와 명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 때부터 집안의 신앙이 다져졌고 할아버지 2세 할아버지 때부터 이게 신앙이 다져진 집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은혜와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 때문에 너희 대해서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하시고 또 다윗이 세워놓은 왕국에 임금을 그냥 어린 나이에 임금 역할을 실행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때 성경이 구약 율법이 있고 일부분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이 미리 음성으로 울려 퍼지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과 모든 지혜가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복원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다 일어나면 그것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가정에 내려주신 축복이 다시 복원되는 것이지 없던 축복을 다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냐면 하나님과
닮은 수준으로 회복시키시려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존재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을 받도록까지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고 일하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경건을 훈련시키실까요?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털어버리도록 경건을 무의식적으로 연습시키시는 겁니다. 경건을 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멀리하면 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은총이 그 사람에게 덮쳐올 수 있기 때문에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면 신부가 아주 고생을 합니다. 예. 보는 사람은 신부가 예쁘지만은 신부는 하루 종일 화장하고 다녀야 되고 불편한 긴 옷을 끌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식사 초대를 받은 손님들 식사하실 때 밥을 거의 못 먹죠. 신랑 신부는 고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잔치 다 끝나고 신혼여행 여행 갈 때 그때부터 쉬는 겁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짓을 해야 되나? 이러지만은 그것이 큰 축복의 가정의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게 거쳐야 되는 수고스러움이라 그것을 즐거움으로 설레면서 결혼식을 다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마다 경건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생활해야 거룩하고 하얀 옷을 입어야 거룩하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체험되기 때문에 우리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의 신랑 대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라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왜 즐거움으로 감수합니까?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한 옷이 굉장히 때가 묻기가 좋은 옷들입니다. 결혼식 옷들은. 그 굉장히 조심스럽게 옷차림을 하지만 그 불편한 의식을 다 마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이와 같이 큰 축복을 잉태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때 수고로움이라고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녀는 경건과 의를 행할 때 즐거움으로 행합니다. 그것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속에서 잉태되어서 꿈틀꿈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고통스러워서 죄를 못 짓게 되고 선을 행할 때는 큰 소망과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선한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서부터 움돋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에 영생을 얻지 못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냐면 경건을 고통 가운데 경건 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왜 하는 걸까? 기도하면 무릎이 아프고 입이 아프고 목이 아픈데 기도하면은 뭐가 재미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와 찬양이 억지로 됩니다. 부모님 청을 따라서 할 뿐인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질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일날 기도하러 예배당 오지 않고 극장 갑니다. 조조 할인. 그래서 아침 일했고 워낙 관객이 없으니까 유인책을 합니다. 조조 할인. 요즘은
그런 거 없을걸요? 있나 모르겠네. 옛날에 저 학생 때는 저 시내 충무로에 가면 대한극장이 있고 저기 을지로 가면 국보극장도 있고 명보극장도 있고 뭐 이런 게 국가적인 뭐 어떤 극장인가 봐요. 예. 근데 하여튼 그런 극장 가면 조조 할인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이렇게 줄을 쫙 씁니다. 내 이름은 튜니티라는 서부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내 이름은 트리니티라는 원제목이에요. 내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약간 기독교인이 몰몬교를 구원하는 약간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이름은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러면은 흥행이 안 되니까 내 이름은 트리니티를 빠르게 하면 티니티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티니티 이러면은 불교인도 보고 뭐 다 그럽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내 이름은 트리니티 이거를 서부 영화 보러 불신자들이 갑니다. 그럴 때 조조 할인 700원 이렇게 됩니다. 예, 옛날 700원이었대요. 그게 70년대.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을 빌미로 삼은 어떤 영화나 하나님 이름을 빌미로 삼은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자체의 음성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 양식을 접함으로 하나님을 접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은 트리니티를 본다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이 없을 때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음받은 창조된 자연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구약을 체험하는 체험들이 일어나고 구약에 기록된 회개의 목록들을 정확히 회개하면 신약에 언급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법이 먼저 있었고 구약 성경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주셨을 때 원래대로 자연법을 지키고 살다가 구약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신약의 은혜와 성령을 받는 체험이 정상적인 흐름인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연법을 무시하고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 성경 딱 믿고는 자연법을 거스리고 구약 성경 계명을 다 어기고 신약 일부 성경 구절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영이 와서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신 역사, 성령이 왔다가 귀신도 그 사람을 속였다가 이런 양신 역사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연 속에 태어나게 하실 때의 그 원리를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사용할 때 다른 영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법을 우리가 지키자 할 때 그럼 등산을 많이 가시라는 뜻이 아니고 자연에서 태어나면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가정을 건강히 하는 사람은 자연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을 오대산 꼭대기에서 태어나게 안 하셨어요. 설악산 중턱에서 태어나게 안 하셨다 이거예요.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장소가 어느 동네이건 간에 부모님은 그 장소에 항상 계셨어요. 북극에 사시는 분도 부모님이 북극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열대지방에도 부모님이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어디냐? 부모님과 가정이 자연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부모님을 따라서 만드신 그 지음을 받은 대로 그리고 부모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 순복하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라고 골로새서 3장에 가르치십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 그리고 부모가 염려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자연법을 어기고 신약 성경을 자기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신의 역사를 간섭받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온전히 행하지 않고 신약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영이 붙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도 없을 때, 잠언서가 없을 때부터 지혜가 명철이 부르던 그 체험에 들어가길 원해서 솔로몬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집안 대대로 기도가 쌓였던 집안이라 이런 체험이 오는 것입니다. 경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체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교도들이 이 사회에서 발 디딜 틈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역사상 기독교인이 계속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그 도시가, 그 국가가 기독교인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신약을 자의적으로 막 사용할 때는 기독교 국가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근본적으로는 자연법까지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어기지 않으면 천국 가서 똑같이 천국 가더라도 더 큰 자가 된단다라고 마태복음 5장 첫 설교의 얘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천국 가서도 그 복이 따라오는 것이요, 땅에 있을 때도 그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사운드로, 소리로만 역사하셨어요. 지혜를 볼 수 있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지혜가 음성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나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음성이 임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게 오질 않아요. 자, 보세요. 요즘 핵가족 시대인데 누가 부모 공경합니까? 그러나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요. 요즘은 여성이 일자리를 잘 얻고 남성은 일자리를 안 줍니다. 그렇게 될 때 원래는 각 가장이신 아버지들이 집안과 산업을 장악하고 자기의 처자식의 모든 것을 관할하도록 했는데 다른 가정의 노동력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재력을 통해.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먹고 살 만큼 욕심이 없으면 자기가 이렇게 먹고 살 만큼 이렇게 하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많으니까 농부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누가요? 부자가, 아합 왕이 뺐습니다. 그리고 토지만 뺏는 게 아닙니다. 권력가나 재력가는 많은 노동력을 가져가고 대우해 준다 그러지만 사실은 물가 상승률보다 봉급 상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영리 추구하는 단체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잘 되시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아버지들이 잘 되시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아버지, 어머님만큼 대우해 주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모든 지파마다 기업을 갖도록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기독교 국가도 아닐 뿐더러 기독교 국가가 되어도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뜻대로 탐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도 망해버립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지혜는 부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는 소리로서 말하시다가 12절을 보세요. 12절. 1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는 주소지가 있어요. 명철이라는 것이 있을 때
주소지가 명철인 곳이 있으면 그곳에 지혜가 찾아오고 지혜는 아무 사람이나 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철은 어떻게 얻습니까? 욥기서 28장에 의하면 악을 멀리 떠나야 명철, 분명하게 깨닫는 현상이 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악을 멀리 떠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내리고 나머지는 정욕적인 지혜요, 육체적인 지혜요, 마귀적인 지혜요, 세상적인 지혜일 뿐인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가 있는 곳에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지혜가 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그 세상의 세 가지 지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린다 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시면 제일 큰 지혜를 받으시도록 인생을 헌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게 나오면, 첫 번째 게 나오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옛것이 패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하는 시절이 오면 그것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망할 지혜를 받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혜를 집안에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유하는 게 때가 늦어져도 재력과 명성이 오는 게 때가 더디 오더라도 그것이 수십 년이요, 그것이 400년이요, 그게 더디 오더라도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가장 좋은 것이 집안 후대들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만 잘 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후대가 잘 되고 가정 전체가 잘 되므로 사회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회 전체가 기근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발명 특허가 난다 하면은 저는 그것을 대기업체나 이런 데 팔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팔건 팔지 않건 믿음이 있으면 자기 특허권을 대기업체에 팔아 넘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든요. 근데 특허권을 받을 때는 대기업체가 몇십억 원을 준다 이러면서 가져가요. 근데 몇십억 원에 팔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돈 주고 팔아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팔아넘기시면 애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뒤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앞으로 대환란이, 창세로 없던 환란이 올 때 복을 잃어버려서 많은 민족과 나라와 도시를 구원하지 못하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는 파시면 안 되고 물건만 파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하시면 음식이 팔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음식 솜씨를 판매하시면 안 돼. 뭐든지 그거 권리를 팔면 안 된다는 게 구약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보증 쓰지 말라 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멸망의 때가 오기 때문에 이걸 알아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종묘회사들이 씨앗 종자의 특허를 가져서도 안 되고 내어줘도 안 되지만 국가에서 그런 걸 특허라고 하면서 종자 개량하면 나누질 않고 자기네 회사 거다. 그래서 그 씨앗을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라 이럽니다. 그러다가 그게 탐욕에서 시작된 거죠. 씨앗은 자연물이죠. 공기와 같이 씨앗은 자연물인 거예요. 자연물을 특허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정부가.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흉내내서 내준단 말이에요. 특허권을. 자연물은 내주면 안 됩니다. 한강에 대한 특허권을 어느 회사한테 주면 안 되듯이 씨앗 종자들에 대해서 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씨앗 종자를 내주고 대동강 물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팔아먹죠. 권리 주장하죠. 이게 불법인 것입니다. 모세율법에. 근데 국가법이 그거를 따라가질 않고 자연법을 안 따라가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때부터 자연을 점령한 사람은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IMF 때 몬산토나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와서 우리나라 씨앗 회사를 다 점령을 할 때 1,000억 원을 주면서 사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씨앗은 95%가 다국적 기업이 갖고 있고 식량에 대한 특허는 외국한테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나 파는 거지 자연물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나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은 거예요.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 가르친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교회 일만 얘기를 했어요.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구약 성경인데 이 얘기를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근데 IMF라 돈신에 미쳐서 사람들이 식량을 1,000억의 회사들을 넘긴다 이게요. 그럼 10억도 궁하고 1억도 궁할 때 1,000억을 준다면 얼른 재벌 회사한테 다국적 기업한테 미국에 넘깁니다. 그러면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 국가 부도가 나는 국가마다 찾아가서 그 국가의 식량을 다 특허를 사갑니다. 현재도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세계 정복을 꿈꾸는 프리메이슨 단체 산하에 있는 기업체들이라 그런 거예요. 모든 인종을 자기네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방력으로 통제하면은 전쟁하니까 피곤하니까 자본력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본력으로 통제할 때 석유하고 식량만 딱 잡으면 통제가 됩니다. 실제. 말을 듣습니다. 외국인이 말을 해도. 그래서 그렇게 통제에 들어갈 때 가난을 엿보고 잡아가는 것인데 그때 미국에 있는 농부나 한국에 있는 농부나 그런 걸 팔아넘기면 안 되고 여러분 가정에 지식과 모든 재능이 있죠? 그것을 서비스로 배포만 하고 대가만 받지 권리 자체를 팔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팔지 말며 지혜를 사기는 해라. 지혜는 사기는 해라. 그래서 학교 가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그러면 학비 내고 받으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나 팔지는 말라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가 음성으로 부르는 소리인데 그것이 구약의 예수님이십니다. 12절을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여기서 지혜는 이제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등장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라 내 소리 들리지 않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지혜의 음성이 나중에 인간들이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가까웠을 때 세상 끝에 오셔서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려고 이 들리던 소리인 음성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며 그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태초부터 울려 퍼졌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 라고 하던 그 음성이 나중에 육신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다시 승천하셔도 그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울려 퍼져서 구약 때처럼 음성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 소송이 나고 그래도 구약 때에 변치했던 그 지혜가 다시 나타나서 잘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바이러스 개발한 현재 국회의원 당선한 안모 국회의원께서 옛날에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미국 회사에서 팔라고 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엄청난 거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정확히 믿지를 않는데 예수님이 구약에 써놓으신 기록대로 반응을 했어요. 권리를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통제력을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명성과 모든 것을 갖고 있게 된 것이에요. 불신자라도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불신자라도 자기 권리와 특허를 남에게 판매를 안 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라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어 심판받더라도 사는 동안은 에서의 족속에 세일산을 주었으니 범치 말라. 이 땅 범할까요? 그랬더니 그 땅은 모압 족속에게 준 땅이니 너희가 해치 말라.
이 땅 먹을까요? 그랬더니 그 땅은 암몬 족속에게 준 땅이니 너희 땅 아니다 이랬어요. 그럼 우상 숭배하고 지옥 가는 백성들을 그렇게 챙기세요? 챙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테러하는 알카에다 사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살이 인생 살고 70년을 하루살이 같이 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냥 냅둬. 이래가지고 테러를 하는 사람도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냅둬요. 왜? 사람이 볼 때는 7, 80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루살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초 있으면 끝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초 후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우리는 70년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70초 같이 보여요. 70초 있다가 죽을 사람이니까 죽을 하루살이 인생이니까 내버려둬라. 이래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인생을 세월 아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일 좋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경건을 하셔야 돼요. 경건은 무엇이냐? 애써 하지 말고 습관을 들이시면 경건하실 수 있어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애써서 경건하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야 됩니다. 학생들에겐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잠언서 말씀을 습관 들여야 돼요. 욕을 한다. 그러면 멀리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남을 저주하는 사람에겐 저주가 임하거든요. 남을 망하라고 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임하거든요. 분노를 품은 자와 동행하지 말라. 재앙이 그에게 따른다 했습니다. 분노가 많은 것이 요즘 청년들이요 청소년들입니다. 뭐든지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 불만을 토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게 민주주의 인권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발휘하자. 그래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는 자에는 멸망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품이 온유하고 안정된 사람을 사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분노 표시하면은 지도자로 여깁니다. 지도자 따라가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분노 표현을 잘해야 선동을 할 수 있거든요. 분노 표시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같이 망하는 길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해야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집안이 서로 위해주고 화평하고 평안해야지 온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집안이 화목하려고 애를 쓰시면 땅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오게 돼 있어요. 이 집안은 싸우지를 않는다. 이 집안은 용서를 한다. 이 집안은 모든 허물을 생각지 않고 잊어버린다. 그러니 이 집안이 땅을 얻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가난한 집안이 화평하면 그 집안으로 땅이 몰려오는 것이요 금융재산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점령하려고 애쓰면 탐욕이 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땅이 알아서 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왜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 방식을 따르느냐? 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러면은 사람을 부르기는 하는데 아무에게나 오시진 않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시작. 그래서 지혜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을 받게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혜의 은사와 계시의 은사로 역사하시는 걸 간절히 찾는 자에게 지혜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찾아오시면 자기가 갑자기 지혜로워진 듯한 체험을 해서 자기가 지혜로운 줄 체험을 합니다. 그럴 때 교만이라는 죄가 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게 있으면 모조리 하나님 덕택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그 지혜가 사라지지 않고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뭐든지 시험을 잘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지혜가 더 옵니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시험을 잘 보면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것으로 사람이 노력으로 하면은
신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육적인 지혜를 연습하는 수준에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사랑을 해서, 사랑하면 지혜가 오셔서 교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허물과 나쁜 기억을 오늘 이 시간부로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잘되게 하시는 길이 덮치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집안 식구가 섭섭하게 해줬던 모든 것을 오늘부로 다시는 기억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집안의 재앙이 담을 넘어가도록 유월절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집안이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집안은, 용서하는 집안은 환난이 피해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환난에게 오지 말라고 명령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챙겨주시는 현상이에요. 복되도다 이거는 자기가 그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챙겨주시나니 이 단어로 바꾸시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겐 복이 있어요. 위로를 받아요. 그럼 뭐냐면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챙겨주시려고 오시나니 이 뜻이에요. 심령이 교만한 자는 저주를 받으나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챙겨주셔서 복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의로 배불리 채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싸움이 있거나 오해가 있을 때 용서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아니면 제3자가 화목을 도모해주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사이를 중재해주고 사랑관계를 발전시켜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현상이 있다 이거예요. 사랑관계가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옆에 사람들끼리를 화목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데는 언약대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오해를 풀어주고 좋게 자꾸만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진리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잘 대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할 때 상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으려면 가족끼리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을 듬뿍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족끼리 하루를 지내면 감사할 줄 아시면 사람한테 의지하는 습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각자 가족으로 외로움을 달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우나 사회 사람들 만날 땐 덤으로 만나기 때문에 순수하게 대해줍니다. 순수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족으로 만족을 안 한 사람은 사회활동을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바라고 꼭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조건 없이 반응을 안 하기고 기브앤테이크 식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받는 것도 사회에선 부담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음에 그걸 보답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가족으로 만족해서 나는 사랑을 홀어머니 사랑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홀로서기를 합니다. 가족이 홀어머니 한 분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분 사랑을, 홀어머니 사랑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다 더해도 합해도 자기 홀어머니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녀 사랑만큼 안 되는 걸 체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사랑으로 만족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 안 해줘도 된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봉사만 합니다. 그리고 안 와도 즐거워합니다. 대가를 지불 안 해도 즐거워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도 호르몬이 모시는 효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신자가 성령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령을 체험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쪽에서 사랑을 해주시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없던 건데 갑자기 선물 받은 식으로 받아야 사랑이 더 고마운 거지. 당연히 기브앤테이크 식으로 나에게 해줘야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실망을 더 합니다. 그럼 그 실망 때문에 사랑을 서로 하다가 실망과 분노와 억울한 느낌을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는 섬기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람의 인정과 즐거움을 위해서 반응을 하면은 반드시 교회 활동은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설교를 하다가 설교가 안 맞으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교회를 오시고 안 오시고 간에 그 영혼들이 잘 되시도록 조건 없는 마음으로 목회해야지 상처를 안 받지, 교인을 서로 사랑할 것을 예상하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분을 잘해 드릴 뿐이지 그분이 사랑할 것을 요구할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잘해 주실 수 있는 거는 그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내가 이웃의 사랑을 받는 거를 명하시지 않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만 해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다가 지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 안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지치는데 자꾸만 만나면 뭘 얻어먹으려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강력해지기 전에 교제를 하면 가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랬는데 기도 불이 붙지도 않고 기도 습관이 안 붙은 사람들 데리고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부터 교제를 시키고 구역 교제를 시켜요. 그럼 이게 세상 클럽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주받기가 아주 딱 좋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편안한 마음, 부요한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순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가족에게 불만이 많으니까 교인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민수기의 교회 구역을 만드는 게 없어요. 혈육을 따라서 친족을 따라서 텐트 안에 살아라. 그래서 구역을 친족끼리만 구역을 만들어줘요. 그럼 모세가 구역 편성을 해줘요. A그룹입니다. B그룹입니다. 누구 8명 A그룹입니다. B그룹입니다. 이렇게 안 해주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명을 받았어요. 혈육을 따라 구역을 마련해라. 그러면은 성직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 모세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역을 가족별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그것을 조언을 받고 그 순종을 하라 이거예요. 구역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구역장은 교회에서 사람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부모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시라 이거예요. 그 권위에 순복해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은.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가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니까 계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선 계급이 있죠. 그래서 권위 밑에 계급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주는 아래 계급이고 아들은 그 위에 계급이고 부모님은 높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높고 이런 권위 아래 거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정해지면 그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잘 됨으로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일으키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교회 구역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교회 구역장 임명하는데 내가 사람을 평가하는 일을 안 합니다. 자기 각자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역장으로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이신 부모님이 계셔도 공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우상숭배나 이런 거를 순종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희 충주 이모댁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충주 이모님만 불교를 믿어요. 왜 그러냐? 불교 집안에서 계속 계시고 불교 집안 시집 가셨다가 그 집안이 다 예수님 믿으시고 불교 믿으시는 분은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 80대 후반이신데 제가 팔순잔치 때 이런 큰 성경을 노인들 보시는 성경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겁내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 이거 성경을. 그런데 절간에 있는 분하고 계속 사귀어 왔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간에서는 그렇게 싸우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대로 살지 않는 거를 목격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은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봐서 그분이 실족을 한 거지, 건강한 교회를 보시면은 자연법을 그대로 따라가요. 집안이 건강해져요. 거기다가 죄사함에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죄를 이기는 능력이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통해서 나타나요. 기독교는 죄를 이길 때 죄를 이기는 게 즐거워서, 고난도 즐거워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이기는 것을 고통스럽게 이겨요, 불교는. 그래서 다른 것이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죄를 극복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소리를 냅니다. 지혜가 어느 정도 소리를 내냐?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내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진리의 전파가, 주파수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널려 있는데 그 지혜의 전파를 잡아내는 수신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경건한 의인이 있을 때 이 지혜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태리에서 천재들이 등장할 때는 이태리 반도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천재들이 일어나요. 이태리 피렌체에는 천재들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지금 이태리에 가면 천재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영국에는 야만인이었습니다. 앵글로족 속들은 아주 야만인이었습니다. 문자 하나 몰랐습니다. 런던이라는 지역이 원래는 로마 제국의 군수창고 기지로 쓰려고 군사기지로 썼던 데인데 로마 군병이 템즈강 유역에다가 기지를 했는데 거기 이름을 론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런던이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로마인들이 갔는데 언어도 모르고 야만족이에요, 야만족. 아프리카 야만족같이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가르쳐줬어요. 이태리 사람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가르쳐 쭉 주다가 글씨를 배웠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태리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태리 사람이, 로마 사람이 머리가 좋은데 영국 사람 머리가 나쁜 종족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국 사람이 머리가 더 좋아지냐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민족한테 막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죄를 멀리하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면은 그 집안에 지혜가 몰려오고 있는 구조 속에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르짖는 소리 안 들리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수대에 걸쳐 여호와를 경외했던 집안의 어린 솔로몬이 체험했던 증세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오늘도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자들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치리해야 지혜의 영이 오시지, 목사가 정치를 하면 그 지혜가 가로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전파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 분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배려해드리는 시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려고 성경을 옛적 것과 새 언약을 기록을 하셨는데, 잠언서 8장 어디를 보시냐면 22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면 반드시 재물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면 그 집안에 재물과 부귀 영화와 존귀와 권력이 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는 권력을 추구하려고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대통령이 되면은 필요한 모든 게 오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것이 공급돼야지만 하나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로부터 섬김을, 영광을 받으셔야 될 만한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부모님이 아기 옷을 갖다 입혀 주십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야 네가 돈 벌어서 네 옷 사 입어, 이렇게 절대 안 해주십니다. 아기 용품이 비쌉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기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자기는 나쁜 옷을 입어도 자기 사랑스러운 깐난 아기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 용품들은 전부 고급품입니다. 싸구려가 망합니다. 왜 그래요? 부모님 사랑에 걸맞추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면 훈련 차원에서 지옥 훈련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생고생한다는 거예요. 지옥같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훈련 차원이에요. 훈련 차원. 훈련 다 끝나면 다 재워주시는 거예요. 훈련 다 끝나면 다 재워주세요. 그래서 돈 벌어서 돈이 오지 않고, 돈이 그냥 오고 그 사람은 돈을 벌지 않고 활동만 해요. 그런 유까지 올리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시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동안 돈을 버는 것이요, 나중에는 돈 벌질 않아요. 남을 위해 줘요. 그런데 대가가 올 뿐인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버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약 율법의 복이 도달하기 전에 우리를 세상에서 연단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언약을 주셨어요. 또 22절에 읽어주세요. 22절, 23절 시작.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온유한 자를 좋아하셨으면 지금도 온유한 자를 좋아하시고, 성경책이 있을 때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시고, 성경책이 없고 자연법으로 살아갈 때도, 노아 시대에도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려고 노아가 온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그 기업으로 받은 것이에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성경이 없던 시절부터 그걸 외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알든지 성경 없이 양심으로 깨닫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받을 사람의 죄는 예수의 피로써 갚아버리시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은 피로써 얻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얻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는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시는 거지 복을 주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로 복을 받자. 아니에요.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자. 예수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으니 다시는 예수님 아프시게 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러면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것 이상의 일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을 주십니다.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래서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이적이 아니라 바닷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라 이러면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바닷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걸으시면 걷는 거고 갈라져라 이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여러분 왜 사람이 썩어서 시체가 돼서 썩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변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에도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썩은 시체한테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말씀이 썩어가도록 하시다가 중간에 나오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썩어가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땐 일부러 안 찾아가시고 죽은 이후에 찾아가시려고 계획적으로 늦게 가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뭐냐면 죽은 자의 세계에 있는 권한도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늦게 나사로의 집에 당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조금 더 우리 집안을 일찍 도와주셨어야죠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제 옛날처럼 나사로 때처럼 똑같이 일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완전히 망해버렸으면 그때 등장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늦게 당도한 게 아니라 내 영광이 너희 가정에 더 크게 하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에 왔노라. 이렇게 여러분 집안에 방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늦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당하시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을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괜찮으신 분이라 시험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 이쯤은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이쯤은 너끈히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험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배신을 당하거나 모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 만남에서 상처를 깊고 깊게 페인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기 때문에 산 사람 도와주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라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분께 돌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늦게 오신 게 더 큰 영광과 축복이 됩니다. 바닷물도 창조되기 전에 이미 지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바다의 기초를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그래서 35절 36절을 읽어주세요. 35, 36절 시작.
그래서 잠언서 8장은 영원하신 말씀으로 구약에 운행하시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8장이에요. 8장에 예수님이 구약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증거를 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1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지혜라는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건드리시고 운영하시는지 부분 강론이 나와 있는 거고, 이건 8장은 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때 지혜로 역사하셨다. 그리고 이 지혜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9장인데 지혜로운 충성된 여종과 미련한 여종이 나옵니다. 이것은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하신 그 내용을 다시 선포하시기 전에 구약 때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9장 1절을 보세요. 이제 교회론이에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그래서 지혜가 거주할 집을 지어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할 집인 교회를 지으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외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은 사람이 모이면 모이고 안 모여도 그거 교회인 거예요. 말씀이 집을 지으세요. 그리고 7 기둥을 다듬어요. 7날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거예요. 7색깔 무지개처럼 빛의 7가지 종류로 하나님의 모든 집을 버티고 있는 7 금초대와 같은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빛의 기둥의 역사를 세우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7 기둥 다듬으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시려고 그래요. 7날 이후에.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7 교회와 같이 7 기둥을 지으셔서 그 안에 안식하시려고 하실 뿐더러 2절을 읽어주세요. 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짐승을 때려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삼손에게 임하시면 사자를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오니까 사자 죽은 데에서 벌이 벌 집을 마련해서 꿀이 있는 거예요. 사자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사탄을 때려잡는 일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뭐를 하세요? 원수마귀 짐승 사탄을 죽이신다 이게요. 우는 사자같이 삼손을 삼켜 먹으려고 할 때 그 사자는 사탄을 상징하는데 쳐 죽여버려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탄을 쳐 죽이시는 말씀은 어떻게 생기냐? 계속 기도를 할 때 이게 들은 말씀이 입술로 나와서 이게 막 성령으로 말하는 현상이 있는 사람한테 입술에서 나와서 사탄을 죽이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사탄 잡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게을리하면은 사탄을 잡는 칼이 날카롭지 못한 거예요. 입에서 양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 갖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무서워가지고 그 기도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무서워가지고 잡히든지 도망가든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지고 각 집이 세워지는 것뿐 아니라 나아가서 짐승인 마귀를 잡으신 다음에 송이꿀 같은 꿀을 쟁취했던 삼손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송이꿀 같은 말씀 체험을 허용하신다 이게요. 마귀를 잡아야지 기록된 말씀이 꿀 같은 거지. 마귀와 싸움해서 이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말씀이 맛이 없는 거예요. 말씀 갖고 세상을 이겨 보신 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성령을 상징해요. 새 술에 취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기름 부음이 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술과 같은 속성이 있어요. 성령은 취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상처에 붓는 살균제가 돼요.
상한 심령을 치유해줘요. 그래서 성령은 포도주와 같이 취하게도 하고 병든 자, 상한 자,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줘요. 그리고 상을 베풀어서 3절을 보세요. 3절. 여종을 보내시죠. 이 여종이 슬기로운 처녀예요.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도시의 높은 영적인 위치를 점령하게 한 다음에 그때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도시의 높은 곳을 권세 있는 높은 권세자를 꺾은 다음에 외쳐야지, 마귀를 이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치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보다 뭘 많이 하셔야 되냐면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높은 성의 높은 곳에 이르른 다음에 그때 외치지 밑에 수준에서 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죄를 능히 정복한 경건에 이른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절대 복음을 아무나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은행 가면 제주도에 국민은행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제주도에 내면은 서울에 안 내도 된대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교회랑 서울에 있는 교회랑 달라. 자, 헌금을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내도 되고 서울에 있는 교회도 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교회 내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가 감동이 되면은 가난한 교회에 다 내도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헌금 거두려고 교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값없이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도 헌금을 내세요라고 요구를 안 해요. 왜 그러냐? 값없이 주셨으니까 이걸 값없이 증거해야 돼요. 지적 소유권을 제가 주장하지 않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지적 소유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나눠줬어요. 성경이 똑같은데 여러 가지 회사에서 성경 만들어내요. 자, 보세요. 교회끼리 유무상통을 못하면 유무상통을 하는 국민은행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남은 모든 소유를 어려운 사람이나 어려운 교회에 나눠주고 있는 교회는 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가 헌금 거둔 다음에 그걸 자기 교회 재산화시키고 운영을 하면 나는 그 교회는 같은 주님의 교회라고 못 보고 분리된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연합 집회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재산을 유무상통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 또 우리 교회 헌금을 안 내시는 분이 또 생겨요. 예배당도 좋아졌네요. 도곡동 예배당 엄청 비좁았는데 부자 되셨어요. 그리고 헌금 안 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교회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부정된 거고,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서 이걸 하는데 왜 교회들이 연합을 안 하고 왜 은행만큼도 못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도곡동 교회 보증금 빼서 우리 교회 걸로 가져올 수 있는데 거기 개척하는 교회 그냥 선교하시라고 드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오는데 필요한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한테서 그 교인들 그 교회 교인이 5명도 안 돼요. 그 들어오실 때 계약할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잘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도곡동 교회에서 헌금하신 분은 우리 교회만 헌금하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도곡동 예배당 지금 쓰는 그 교회도 헌금을 하신 게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왔어. 그러니까 옛날에 헌금을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와 그 교회 한 번 헌금으로 2번 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효과라.
그러니까 교회끼리 장사를 서로 하지 않는 현상을 일으키면 여러분이 헌금 한 번 한 게 여러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빌딩 한 번 딱 교회 빌딩을 지을 때는 이게 앞으로 그 빌딩을 쓰는 10교회에게 동시에 10배 헌금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한 집안이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보다 탁월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대에 새롭게 교회를 짜야 되는 거고, 젊은 목사님들이 아주 순수하게 교회 개척할 때 그걸 즐거워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건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종이 돼서 성중에 높은 곳에 있으려면 이 세상 영을 이겨야 되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짐승도 잡아요. 잔치도 베풀어요. 말씀 잔치, 성령 잔치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4절에 오라고 합니다. 4, 5절을 읽어주세요. 6절까지 4, 5, 6절 시작. 그래서 이제 지혜의 말씀을 어리석은 자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12절까지 돼 있어요. 이게 교회의 거룩한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슬기로운 처녀들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13절에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미련한 계집인데 멸망을 시키는 교회를 얘기해요. 말세에 미련한 계집이 있는데 기름은 없고 등만 있어요. 근데 온전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잘못 가르쳐. 15절 보세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자기가 어리석으면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엇냐면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전하면 그 다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음부, 지옥에 있다 이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명하신 신약과 구약 성경을 외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기도 안 하고 신구약 성경을 듣질 않고 다른 가르침을, 목사의 설교를 듣지요.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설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전달하신 그 내용이 아닌데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들으면은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 목사가 되면 사람을 지옥 보내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나 목사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저주받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죄와 싸우는 기질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 기질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면역성이 있어야 돼요. 죄를 아주 견디질 못하는 성결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은사 받아가지고 목사가 됩니까? 은사가 많이 내리면 목사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은사는 언제든지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할 수 있어야지 목사가 되고 세상 거 멀리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충만히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를 점령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목사를 하는 거지. 은사는 다 받는 거지. 뭐 목사만 은사 받아요? 은사 다 받는 거예요. 은사를 9가지 은사를 다 받아도 목사를 하지 마세요. 은사가 별로 없어. 근데 세상 방식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
그럼 그 사람이 목사 되고 은사 많은 사람은 사회 활동을 해서 사회를 점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교회 일 전담으로 하는 사람은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사회를 점령하시는데 헌신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사회 점령해라,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했는데 교회에서 계속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기도만 하냐? 그것도 아닌 거라.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대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지혜가 부와 존귀와 명성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들리냐? 기록된 말씀대로 사람이 변화가 됐을 때 그때 음성이 들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는데 변화가 안 된 사람은 다른 영 받을 수가 있는데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느 예언하는 분이 그래요. 예언을 쭉 하는데 빌딩이 옵니다. 파이낸스가 옵니다. 이래요. 그 예언이에요. 그거는 원래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빌딩이나 부동산이나 파이낸스, 금융자산이 오게 돼 있는 거는 부수물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으면 그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패키지로. 근데 패키지 부록을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부록. 제가 어릴 때 소년중앙이라는 어린이 잡지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꺼봉이라는 길창덕 화백에 연재 만화가 있었어요. 나는 어릴 때 손꼽아 기다렸어요. 나는 길창덕 화가와 그런 만화를, 명랑 만화를 보려고 손꼽아서 소년중앙 언제 나와요? 동네 서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 나왔다 이래요. 다음 날 가요. 나는 며칠 날 나와 그런 개념이 없을 때요. 언제 나와요? 나는 만화를 보려고. 만화 가게는 가지 말래요. 나쁜 만화 있다고. 그래가지고 잡지책에 나오는 그런 만화만 보래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 듣고 맨날 서점에 가요. 나왔나요? 안 나와서. 그걸 한 20번 가요. 매일 꾸준히. 그러다가 만화를 이렇게 딱 보는데 참 관계가 무량한 거지. 그것도 몇 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예. 네. 근데 세상 만화를 흠모해도 그렇게 흠모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심령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면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하시는 기운이 임해서 그 기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되니 이거는 세상 만화책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되기 위해서 듣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통해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를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은 해놓고 출력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출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기도는 뭘 출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짐승도 잡고 여러 것들 잡습니다. 근데 음부의 깊은 곳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이 아닌 세상 만화책과 같은 그런 내용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그 가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 명하신 대로 그대로 성경을 가르쳐 주면 천막 교회나 큰 교회나 다 예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살았고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라는 말씀을 요한 1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갈라디아서 1장을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서예요. 복음서 믿으라고 했고 복음서에 분부한 내용을 모든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럽 사회가 다 권력으로 강제 기독교 개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거듭나지도 않은 유럽인들이 강제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의 복음서를 읽으니까 다 못 지켜요. 다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럽의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서는 아무도 못 지키는 겁니다. 이거대로 누가 믿습니까?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서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잘못 가리키냐면 그리스도의 전하신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기 힘드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피만 의지하면 다 천당 갑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계없이 예수 피만 믿으시면 천당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러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케 하는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회개시키는 것도 없고 문자적으로 가리키는 것도 없고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귀가 가리워서 진리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허탄한 설교를 쫓는 것이요. 언제? 말세에.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쭉 증거해요. 그러면 안 맞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충돌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는 부부가 있었고 부부싸움을 엄청 많이 해서 헤어진 부부가 있었어요. 한쪽만. 그럼 나는 이혼할까 말까 하는 사람을 이혼 못하게 하고 그 집을 복구하는데 미션이 있지. 이혼하신 분이나 가정이 파탄 나신 분을 위로하는 부르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라. 가족을 용서하라. 이런 메시지를 해야지. 이혼하셔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먼저 설교는 안 해요. 근데 이혼을 하셔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가장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건 진리예요. 그러나 성한 집안 깨면서 깨진 집안을 위해서 난 목회는 안 합니다.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쭉 읽으면 집안을 세우는 방식으로 예수님 전하셨기 때문에 교회 유익을 주시는 분들을 여러 명 놓쳤어요, 저는. 그래도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 여긴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던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하신 복음은 사람 귀에 거슬리는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귀에 즐거운 내용으로 되면은 그거는 그리스도가 전하신 내용이 아닌 걸 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아까 잠언서 9장에 미련한 계집이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진짜 진리 같으나 가짜 진리라서 사람이 들었는데 음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설교인 복음서에 맞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많이 위험스러운 존재가 설교자랑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에게 왜 이렇게 예수님이 위협적인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종교 지도자가 구원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음 전도자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면 집단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종교 지도자에게 진리를 날성검으로 증거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목사를 해.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회활동 하세요. 아시겠어요? 자기의 영역을 장악하고 사회를 다스리고 선한 영향을 직접 전파하세요. 목사는 사회인에게 간접 영향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회인은 최전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걸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의 죄를 극복하도록 우리 세대가 살아야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고생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목사님이 있어야지 교회는 복을 받기 때문에 정치를 앵간하면 하지 않고 부모님 권위에 다 맡겨드립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부모님이 축복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신앙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목사가 자기 부르심 열심히 하고, 각 가정의 부모님들과 집안 어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분량껏 다 잘하시고, 자녀가 자기 위치를 다 하고, 자기 위치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가정을 세우셨던 하나님, 완전한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는 8시 반에 기도하려고 하루 굶고 옵니다. 몇 초 기도하고 1, 2분 기도해주고 한 명씩 다 기도할 때, 안수하게 기도할 때 하루 굶고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집안 잘 되는 거, 여러분 어린 자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고생하셔도 자녀가 100배, 1000배로 잘 되면 보상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집이 갈수록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식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금식하십니까? 나는 내 자녀가 아닌데도 하루 금식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헌금을 안 입었더라도, 헌금이 줄더라도 가난한 교회가 굶는 경우가 없도록 애간장을 태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안 하시고 가난한 교회, 교인 5명도 안 되는 교회 헌금하셔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헌금이 풍성이 오는 때도 있고 헌금이 부족합니다. 그때 절대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 분들이 헌금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이 안 되더라도 우리 형제들이 교회를 하는데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나누려고 헌금이 줄더라도 열심히 저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걸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사적으로 쓰는 모든 돈이 하나님을 위해 다 써요. 내가 길 지나가다가 식당에 가도 그거 하나님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재정보다 제 사적인 재정이 더 거룩하다고 나는 감히 얘기해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야 돼요. 교회 소유 재산이 부정하면 부정해도 목사님 7위 가운데 있는 재정은 예수님 재정하고 똑같이 쓰여질 수 있다. 이래야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난한 집안이나 고통당하는 집안이 번성하고 위대해지도록 우리가 금식하고 자녀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이 넘치고 넘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나누고, 그리고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헌금은 부족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건 하나님이 치우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명으로 헌금하시건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시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완전하게 역사하시니 헌금 내란 소리를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세대, 여러분 심어놓은 땀방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자녀 세대 마귀가 채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떼들 보십시오. 이리가 못 물게 양떼들 수백 마리가 있을 때 애기 양은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바깥쪽에 엄마나 아빠 양이 돕니다. 그리고 목자 아저씨가 있으면은 목자 아저씨가 지팡이로 이리를 때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떼 보호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어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이리떼들과 전쟁을 하고 귀신들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힘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도 사역에 우리의 모든 물질과 소유를 바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에 복을 내리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 무엇이 부족하여 헌금하라고 한 적이 없고, 복음 전도자는 마땅히 헌금 시간이 없고 헌금을 낼 자들이 하나도 없어도 항상 복음은 값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값없이 받으셔야 복을 받습니다. 설교를 얼마짜리 이래가지고 헌금하시면 안 되고, 설교는 이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얼마짜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드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값으로 치룰 수가 없는 거예요. 카운트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합니까? 아침부터. 그것은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기도 외에 다른 거 하지 못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 잡을 필요 없고 우리 주 예수님 피를 흘리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되는 기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도구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섬기며 우리는 사람을 도구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람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은 세상 은행보다 더 완전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 기도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기도하는 자마다 음부에 갇혀있는 모든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건지는 권세 모든 자녀들에게 부여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운을 힘입어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셨사오니 이웃을 위하여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힘을 다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식하는 자가 있고 철야하는 자도 있고 밤새워 새벽을 사는 자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건만 낮에도 기도 아니하고 주일날도 깨어 기도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세 얻어 마귀의 진영에서 두려워 떠는 인물들로
여기 하나님 자녀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야, 여기 있는 가족들과 가정에서 떠나가라. 마귀야,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현재와 미래에서 물러가라. 예수, 우리 하나님 예수를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응답하시고 일주일 동안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주신 권세 됩니다. 악한 마귀야, 나가다. 악한 마귀야, 나가다. 하나님 자녀의 모든 가정에서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악한 어둠에 떠나가라.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살되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기도하는 자에게 천하만국 권세 가지신 예수 권세 부으시니 악한 귀신과 어둠의 영들아 다 아버지, 땅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구원받으며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와 가정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악한 마귀를 집어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어둠의 집안에서 치워다 하나님 모든 자녀의 모든 일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구원받게 하옵소서. 수십 년간 통일을 위해 하나님 백성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통일을 대비하게 하옵시고 모든 집안이 남한과 북한에 복을 줄 수 있는 집안 되게 하옵시고 여기 있는 모든 집안들이 위대한 통일 한국을 다스리는 주역되고 모든 복을 나눠주는 복의 창고가 되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예비케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이 땅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악한 우상 숭배 이 땅에서 물러가고 구원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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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땅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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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모든 자녀들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천국의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때 하늘의 기운을 타고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을 갖고 땅에서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복을 받은 자에게 땅의 모든 축복이 따라다니게 하옵소서. 땅의 것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땅의 것들이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 섬기는 가정들에게 다 몰려들어오게 하옵소서.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신 주님의 예언이 여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든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실어내어버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집안 되게 하사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려고 임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어리고 젊은 자녀들 세대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예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 사탄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가정을 통하여 모든 그 각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가족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며 마침내 모든 것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승리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게을리했던 자 있습니까? 주일에 시간 맞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가 되어 날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할 때 승리의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성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복음 전도하는 모든 사역에 바쳐지는 이 성물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만국을 구원하시는 주의 나라 모든 교회들의 성물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드리고 바치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모든 자녀들의 모든 손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더하시고 장구해 드린 모든 것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신명기 말씀과 같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며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뿌리채 세상에서 뽑아낼 수 있는 권세로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시간과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그리고 가정과 모든 범사와 그리고 시간대와 물질 자체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의 이름으로 운행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회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